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질문일 텐데요.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던 목사가 갑자기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헌금을 유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죠. 또는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방관하실까? 왜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지도자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역사와 철학, 심리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교회 안가라지 현상의 실체.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조차 고개를 젓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종교를 연구하면서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갖는 특별한 권위 말인데요. 이 권위가 제도화되면서 때로는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베버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베버의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가 그 권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남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현대에만 국한된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교회가 시작된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 벌어졌고 성적 부도덕이 만연했으며 심지어 성찬식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두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거짓된 것이 있어야 참된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는 어떨까요?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교직 매매, 세속 권력과의 결탁, 이런 문제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부패한 교회와 동시대에 진정성 있는 신앙인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토마스 아 캠피스 같은 영적 거장들이 바로 그런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현상은 어저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종교 집단 내의 이런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심리적 불평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고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면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종교적 성향을 내재적 종교성과 외재적 종교성으로 구분했습니다. 내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신앙 자체가 목적이지만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종교를 자신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바로 이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앙보다는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이익, 인맥 형성 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사회의 통합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 제도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교회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적 권력과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그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신성한 천계라는 개념을 통해 종교가 어떻게 세속화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세속적 가치와 구별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속화 과정에서 종교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학적 분석이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2장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의 의미.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고 대답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라지가 있는 것이 농부의 실수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의 악의적인 계획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은 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성급한 제거보다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방치하는 것은 가라지를 인정하거나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예언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일어날 줄을 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이 있어야 참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분별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분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즉 성육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두 기준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가라지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별하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나니 라고 시작하는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유다는 이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거친 바다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다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옛적부터 이미 기록된 정죄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등장과 멸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3장, 하나님이 거짓 교회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완전한 분별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형들을 보고 이들 중 한 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인간이 완전한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역사상 그토록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혁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서로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미래로 유보하신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력을 고려하신 자비로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한 심판은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의 가라지가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장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성도들이 과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온실 안에서 자란 식물이 바깥 환경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런 도전이 없는 환경에서는 진정한 영적 성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인간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련이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박해와 시련의 시기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앙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 한국교회의 일제강점기 신앙 선배들이 모두 그런 예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련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가라지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가라지 같아 보이는 사람도 언젠가는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새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우였죠. 초기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후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찍 심판하셨다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이단 종파에 빠져 있던 그가 후에는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최종 심판의 완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은 완전하고 최종적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공정하게 판단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지옥편에서 단테는 악인들이 받는 형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고, 천국편에서는 선인들이 받는 상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4장, 현실적 대응과 영적 분별력.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적 원리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말씀, 성례, 교제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되며 성도들 간에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시브스는 교회는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떠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그 문제가 본질적인 것인지 부차적인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교회 지도자가 명백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떠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상했다면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전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거짓 교회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교회들도 있었죠.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신앙을 지켜나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짓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종교 연구에서 시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 순수하고 헌신적인 종교가 궁극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참된 교회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거짓 교회를 도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는 개인의 영성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수록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지식과 함께 겸손한 마음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한 영적 감각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분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사에는 탁월한 분별력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크리소스토모스, 칼빈, 스펄전 같은 분들의 저작을 읽어보면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연구한 확증 편향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은 교회 판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지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도 이런 편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력을 기르되 동시에 겸손함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전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제5장 역사적 교훈과 현대적 적용. 교회사를 돌아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어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펴보면 영지주의라는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때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일어나 영지주의에 맞서 정통교리를 정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논쟁 과정에서 기독교 교리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구원론 등이 모두 이런 논쟁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것이죠. 만약 이단이 없었다면 이런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권의 부패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교직 매매, 정치적 타협 등으로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죠.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프란체스코, 도미니코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때로는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계몽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고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존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 조지 휘필드의
대각성 운동 등이 일어나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 교회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질적 성숙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주의가 강해지면서 교회 간의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면서 본래의 복음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왜곡된 가르침들이 확산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회봉사, 문화사역 등에서 한국교회의 공헌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마틴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서구의 교회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문화, 새벽 기도회 전통, 철야 기도 등은 서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들입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문화와 결합되어 교회가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 삶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들과 미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속화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세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차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가 반드시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학자 호세 카사노바는 공적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 종교가 새로운 형태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사회 정의, 환경 보호, 인권 신장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세속화 시대에도 교회의 존재 의미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종교 사회에서의 대화와 협력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불교,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처럼 기독교만의 독주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배타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입니다. 셋째, 차세대 전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문화적 격차가 크고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교육을 개발한다면 더욱 역동적인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실천적인 제안들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를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기 점검이 자기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신앙서적을 읽고 영적 멘토를 찾아 지도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보다는 깊이 있는 말씀 교육과 건전한 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 운용,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비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보호, 사회정의, 약자보호 등의 영역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소망 중에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거짓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무거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의 문제들을 방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별력을 기르고 거짓된 것들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단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더욱 순수한 신앙이 나타났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더욱 강인한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 다종교 사회, 세대 갈등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도전들은 동시에 교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적으로는 더욱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사회적으로는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가라지가 제거되고 참된 알곡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도 그날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